하나님의 말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혼자 읽을 텐데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선택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의인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다 했을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 말씀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즉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가슴에 새겨서 감사하는 삶을 바랍니다. 아멘. 혹간에 구원파의 교리를 설교를 들으면 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동일하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설교가 붙이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실수해서 지옥 갔다가 잘해서 천당 갔다가 다시 실수해서 지옥 갔다가 다시 잘해서 구원받고 뭐 이런 일을 한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렇게 들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믿음이란 정확한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말씀 자주 드렸다시피 성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러진다. 그러니까 성스러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뭐죠? 분별합니다라는 거예요. 구별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을 하면,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의인으로서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의해 우리는 길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택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선택하면 그 삶이 내가 이거 선택하면 이 길이 맞아 하고 가잖아요. 근데 100%로 가지는 않잖아요. 이 선택. 제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어머니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인천에 가는데, 그 가다 보면요, 저걸 외곽도로를 타다 보면 직진하면은 900원을 내야 돼요. 그 오른쪽으로 빠지면 돈 안 내면 약간 도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900원 안 내야지 하고 이 선택을 했어요. 아이고 막 봤더니 단풍인지 뭔지 그 대공원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꽉 밀려가지고, 거기서 대공원 그 주에 그 입구 뒷전인가요? 많이 꼴인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20분 걸렸어요. 와, 그 저는 이제 900원을 아낀다 하고 선택했는데, 이 선택하면 900원 아껴 이럴 줄 알았는데
야, 20은 손해봤습니다. 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한다 했을 때 100%의 선택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이 구원파가 증거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선택에 의해 구원파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옥이냐 천당이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선택했는데 이게 틀려요. 이 길이 아니에요. 또 선택했는데 이 길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있죠. 확신이 몇 퍼센트일까 했을 때 통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구원파는 그 100%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100%가 맞아요. 여러분과 저도 100%가 맞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100%가 맞습니다. 근데 그 100%의 확신은 근거가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오늘 그것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자신이 원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너무너무 하나님 간절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짓고 하나님 나 하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돼. 너 자녀를 짓게 하겠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자녀에게 성전을 짓도록.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다윗이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좀 자기보다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부분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다윗이 28장 이 얘기가 다윗의 아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야, 내가 짓고 싶었는데 안 된대. 나는 막말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대. 너가 져야 돼. 그렇게 하시고 그에서 28장에 중심되는 본문의 장이 오늘 9절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 아버지, 자신을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너는 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었잖아요.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왔어요. 그래서 알고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믿음을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물려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뭐 권유나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섬길지어다. 분명하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선택의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온전한 마음, 기쁜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나쁜 마음, 아주 더러운 마음, 이 마음으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100%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한다. 감찰이 뭐죠? 우리가 요즘에 감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핸드폰이든 뭐 신용카드든 쓰면 다 우리나라 다 올라가요. 정보가 다 들어가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어디를 했는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찰은 너무 세밀한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을 안다. 그거를 감찰한다. 이렇게 뚫어지게 본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의도를 안다. 그 마음을 감찰해서 너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택을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더 무서워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근데 네가 만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라는 얘기를 주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들었을 때 그는 어땠을까 마음이 생각해보면 여러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전대미문의 왕이에요.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에 거짓된 삶을 살게 되죠. 그렇다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안 믿진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던 거예요.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회개하고 하면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은 헛되다. 그게 뭘까요? 야, 돈도 이름도 권력도 필요 없어. 이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나 죽는다 이거예요. 그가 범인이든 특별한 사람이든 아무 뭐 필요 없다. 다 사람은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거죠. 자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얻어도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죽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된 거야. 그 위로가 뭐야?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서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 죽음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분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예배를 할 때 얼마나 확신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100%의 확신인지 아니면 얼마의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예배하는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예배를 드리고 뭐 자리를 차지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 선택하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의 선택. 그렇죠?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선택해서 온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었을 때 그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될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100%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 목사지. 주일이잖아. 목사니까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또한 같이 섬겨야 되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100%라기보다 어느 정도 구원파 얘기로는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네, 모습으로 좀 있어요.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목이 선택의 확신인데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예배의 선택은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루터가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이제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온 거잖아요. 그게 내가 어떠한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가진 믿음에 이른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연약한 존재고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봤잖아.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왜 내게 줬을까? 몰라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가 예수를 몰라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에게 찾아가 그 믿음이 있기를 막 이렇게 푸시하잖아요. 막 소용없어요. 그거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안 주시면 그는 안 들어와요. 믿음을 안 갖게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해가 뭐냐면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전도하지 말라, 복음을 안 하지 말라 이렇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가 예수를 알기 원하면 내가 가진 믿음을 그가 영향력을 받도록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이 많이 있냐면 선택할 때 저 사람을 사랑해서 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의 내용을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요받는 자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렇지 해야지 라기보다 믿음을 강요하는 나를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더니 근데 뭐 당신도 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하네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기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의 교리는 믿음은 끝이에요. 예수 믿었으니 구원 받았어.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화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각각 구절에 성화의 길이 있어요.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준 믿음 그 선물을 가지고 너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우리가 새기고 또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정했어요. 걸음을 인도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귀하고. 근데 여기는요.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의 계획이 다 옳은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이 다 옳은 100%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뭐냐면 너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걷는데 네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이 전부 좋은 쪽과 나쁜 쪽으로 딱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떨지 봐도 말씀 처음에 드렸죠. 우리가 의인으로서 오늘 예배를 선택하고 왔는데 100%냐 아니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50%만 선택하고 왔더라도 그 50%를 당신이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부르러 맞지 우리가 성도지 우리끼리 잘 협력해서 일을 잘하고 헌신을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내 뜻대로 부름을 받은 내가 사랑하는 자는
불확실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묶어가지고라도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각오와 다짐입니다. 아멘. 이 약속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선택을 안 해도 상관없다, 잘못도 상관없다, 실수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드렸잖아요. 900원을 내고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니까. 근데 거기 길 깜빡거렸어. 아이고 참 한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요 완벽하고 완전한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선택해서 하는 그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이 일하는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선택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확신의 근거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해서 30%만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분이 70%를 채우시겠다는 믿음.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돼요? 30%지만 그 30%를 통해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70%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가진 30%만 아니 하나님은 10%도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11조의 개념으로 바꿔 줄 수 있어요. 너가 10%만 나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90%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그분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갑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그 무덤으로 내려간 그 무덤 그것이 나를 살렸다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30%밖에 못 믿더라도 당신께서 그 걸음을 우리 걸음을 인도 이끌어 주시어서 성화라는 길로 걷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씀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그건 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죄송하지만 방해받고 해방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과 달리 뭔가를 여기서 내 시간을 뺏기는 부분이 있게 되잖아요. 이것이 나를 방해하는 거고 나를 회방하고 내 삶에 어느 정도 이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50% 이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죠?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부니까 아니야.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중심을 본단다.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가 온전하다? 그게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마음을 보시고 믿음이 내가 줬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언제까지 나를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들을 놓지 않잖아요.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는데도 나중에 부활을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그거 얼마 안 돼도 그걸 붙들어 끝까지 책임지고 10%에서 20, 40, 50, 60 이렇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의 이르기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찾아오시고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는 모든 삶에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 선택의 삶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쭉 교회 가야 돼? 나 예수 믿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버티는 거지 자기가. 괜찮아.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뭐 어떡한다? 만일 그를 녹아버리면 영원히 버려. 이렇게 하는 거죠. 연애 선택이 믿음에 의한 확신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선택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에 대한 믿음의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 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우리가 10%만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오늘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100%의 선택을 할지 못하더라도 그런 없더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선택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별스럽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원하는 사랑은 이것만큼인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해? 네, 주님. 사랑하냐? 저 사람들보다? 저 모든 것들보다? 네. 그것이 100%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예요. 지금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이게 이 귀한 시간을 뺏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와우, 확신이 가득하다, 주님의 평화가 위로가 가득하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아는 자로 그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